벌써 몇 주입니까? 3주입니까? 3주 되었습니까?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기가 막히고 여러 말씀 하자니 시간만 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숫자가 확진자가 2자릿수로 가려나 했더니 또 요양원에서 터져. 지금 직장에서도 터져.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이 접촉해서 또 지역적으로 또 생겨. 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때로는 해외 여행을 하고 다닐 때는 이야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없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도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해외 선교사들도 지금 난리죠. 특히 유럽 쪽에 이탈리아 쪽에 우리 교민들이 한국 오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뭐라 했을까요? 먼저 일찍부터 이민 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우리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더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별로 안 나타나고 의술이나 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참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어제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순간순간 생각들이 나죠.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내가 굶어 죽을까 봐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핑계 삼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 어떡하죠? 사재기를 하고 또한 캘리포니아 주 쪽에는 주지사가 뭐라 하죠? 가정에서 나오지 말라고. 잠깐 어제 뉴스 특보를 보는데 부모가 연세가 많으니 자녀가 창문 밖에서 핸드폰을 열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괜찮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핸드폰으로 소리를 들으며 그 안에 있는 부모님을 보려고 애쓰는 그 자식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가 이거는 진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거는 여러분 2차 대전은 보이는 육의 전쟁이지만 이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선포된 거나 똑같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초림 때 말씀했지만은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육신에 고통을 주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분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닥쳐도 또 시편 기자가 어떤 흉조가 세석에서 흉조가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에도 많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많고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지불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다가 담대함을 줘야 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절대 바이러스 우리는 감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제 믿음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뭐라 하죠? 우리에게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예배,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성전에 와서 2m 떨어져라. 그럼 우리는 지금 2m 떨어져서 앉으려면 앉을 수도 없어.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 철저히 방역해야 되고, 식사하면 안 되고, 그걸 어길 시는 300만 원 벌금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확진자 생기면 이제는 모든 거기에 들어간 수반된 거 비용 다 물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정적인 법령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또 두려울까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돈 300만 원이 아까워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전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오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예배함에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손해를 보고 어떤 것을 지금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볼 겁니다. 지금 우리 이단을 통해서, 이단은 세상 사람들 방해자가 아닙니다. 이단은 우리 참 진리를 믿는 참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오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 포로도 마귀가 잡아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 하나님의 포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포로로 잡히는 것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거예요. 70년 동안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끝이 나야 끝이 납니다. 왜요? 자꾸 해외를 다니고 오고 가기 때문에 접촉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염병을 보내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이든, 사람은 과학의 문명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하든 다 연구하고 만들어서 어떤 병이든 고칩니다. 옛날에는 에이즈병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도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데, 또한 그걸 또 그렇게만 말하면 또 잘못된 것이죠. 어떤 병이 있든 어떤 병균이 있든 또 사람은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또 살려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데,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냥 세상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서로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예민하게 보는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의 영은 지금 두 갈래일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못 오니 불안하고, 기도 못 하니 불안하고, 또 여러분 성전에 못 오니 더 오고 싶고, 어떤 분은 편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갈라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성전에 못 오니 더 애가 탄다. 성전에 못 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뭔가 갈급증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하니 집에서라도 내가 어찌하든 기도 신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중보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시마다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성전에 못 오니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에 TV나 잠자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문 닫아놓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창을 향하여 창문을 향해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일어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신앙이 준비하고, 우리 신앙이 앞으로 어떤 경고, 어떤 경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준비하는 태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절대로 망가뜨려지지 않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도 다르다. 그래도 다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르다. 그래도 순간순간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그래 이러한 때가 온다고 했지.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 수년 전부터 앞으로 오는 건 바이러스가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종료주의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못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못해,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종료주일은 성도들이 와서 성찬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찬하느라고 마스크를 벗고, 이게 CC카메라, 여러분 CC카메라로 다 봐요. 그러면 벌금 300만 원 내고 성찬식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안 끝나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나 이게 아버지께서 원한 거라면 해야죠. 그런데 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찬을 해야 돼? 실시간을 보면서 내가 집례하는 대로 여러분 또 성찬을 해야 돼. 참 훈련이, 교육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 되기 전에 끝나야죠.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지. 기도 안 하면 뭐다? 성전에 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는 거, 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주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제목입니다. 대속.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사형을 당하는 것, 구속, 대속물,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의 죄값,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경우와 신약의 경우를 말씀을 봤습니다. 이 대속물에 대해서 구약의 이 성경적 배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니, 자, 어떤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황소가 평소에도 야, 저 황소는 엄청 싸나와, 위험해.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였어. 그렇게 됐을 때 구약에 그것을 속하는 핏값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그 대속물이라는 거 속죄금을 사용했어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51절에는 자,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돈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런데 친척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친척 중에 부자가 있는데 노예로 팔려간 내 친척을 찾아오고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노예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몸값을 지불해야만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 30절 33절 보면은 또 전당이나 인질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찾아오는데 지불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대속물.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도로 찾아내는데 지불하는 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또한 말씀해 봅니다. 초태생을 보면은요, 초태생 딱 생각하면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장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난 장자나 또한 동물들 이 초태생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다.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어린 양 수컷 1년 된 것을 잡아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하룻밤에 얼른 먹고 문 좌우설주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태생을 다시 찾아오는 것, 대속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아브람, 초태생 아브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을 만들어낸 그 죄값이 원죄, 또 우리의 자범죄, 이 인류 아담의 죄, 또 우리의 자범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불을 값은 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의 경우에서, 자, 신약의 경우에서도 오늘 이제 결국은 노예가 해방되는 것, 노예가 해방되는 데서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개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에 대한 그 대가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갈보리 십자가에다 주고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과 예수님이 바로 20장에 그 말씀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이것 속에서는 모든 교회는, 자, 사명자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어찌하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찌하든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애를 베풀고 겸손히 양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 온 인류의 백성들,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예수님의 그 피값은 바로 내가 다 온 인류가 노예가 됐어.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그 노예를 이제는 뭐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상속도 없어요. 노예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예, 늘 엎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 그리고 우리 자본죄를 위해서 공개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물질의 채무 빚을 하면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돈으로 안 돼.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오셔서 죽어야 그 죄값을 지불한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위해 어떤 백성의 어떤 다른 사랑 때문에 죽음을 대분한 게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 죄값은 죽어야 사망의 삭, 그 삭은 돈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만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 왜? 하나님은 책임 안 져도 되는데 그냥 범죄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다 지옥에, 다 사망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죠? 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면 대신 죽을 거예요. 그러나 못된 부모는 도망가.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는 이 세상, 당신이 만들어놓은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와서 하와를 깨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라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밥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 강단에서 이재희 목사가 설교한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앞으로 사단은 어떤 괴력을 갖고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괴력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려면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로 먼저 치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망신 타당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시언걷기를 내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이 이제는 쫓겨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어 살리려면 농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 때 가시언걷기를 만들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죠. 아담의 죄, 조상의 죄. 그 가시언걷기를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만들었던 그 가시언걷기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겁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줍니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냈던 죄값, 가시언걷기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더한다는 죄값, 뱀에게는 너는 하와를 깨했던 죄값은 너는 흙을 기어다닐 것이다, 흙만 먹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는 그 범죄 불순종의 대가가, 주님은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영원한 대속물로 주님이 단번에 제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은 이 부족한, 연약한, 지향 많은 나, 버러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정말 버려져야 될 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영접하면서 진정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사단은 온 인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침투해 들어와서 다 세속에 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문화를 통해 귀신의 문화 많이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오는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마지막 이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보적으로 다 틈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는 건 경제입니다. 경제 수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는데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왜요? 사람 빚었던 재료가 흙이었으니까요. 육체입니다. 그러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으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불의의 사고로 죽든 억울한 죽음을 죽든 그 죽음은 인간에게 한 번 정한 이치라. 한 번은 다 죽는데 그것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생이냐 아니면 형벌이냐 그때 잉태됩니다. 영원한 영생이 잉태되고 영원한 지옥을 잉태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키질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앞으로 오는 다가온 세대는 성전에 무너집니다.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성전 못 오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나를 유익되게 하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고통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속에 다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입니다. 키질을 할 때 지금 키질을 할 때 성전 못 올 때 기도 못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못 오니까 기도 못 해 말씀 못 들어 예배 못 들어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전 삼아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읽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들어와야 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단번에 대성물이 됐대. 그 대성물이 다시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그 생명을 주님이 죽어야 대성물이 되어야 영원한 효과, 영원한 생명의 효과니까. 영원한 생명의 효과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 얼마나 여러분 잘 압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과 맺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계약한 행위 언약.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향해 또한 자녀를 향해서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성지순례에 많이 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새까만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많이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담고 그런 계기가 돼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과거의 죄를 다 용서를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의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원죄, 우리의 죄 자범죄 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받은 그 정죄는 나의 내 것 때문에 그분이 정죄가 되고, 그분이 정죄가 되니까 나의 칭의로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나에게는 평강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시면류관이요 대못을 받는 그런 상하심이 예수님이 당하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 내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는데 그 죄값을 어찌하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 영혼들을 다 망가뜨리고 너희 영혼들, 내 영혼들,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실족케 하는 것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을 도로 너희들에게 찾겠다. 여러분, 목사는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피값을 목사한테 찾는데,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건 좋지만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내어놓는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효력되고 은혜가 나타나고 계속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늘 지켜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에 부활하니, 그리고 사실 만에 승천하니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야.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이 가득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속물이 되어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3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헤로당에게 그랬어요. 여우라고 비교합니다. 여우.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3일 남았어도 내일, 오늘의 일, 난 똑같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33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길도 우리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고 힘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많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 떠오릅니다. 이러니까 그랬구나, 이러니까 그랬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영적 손해가 나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섬김,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이렇게 좀 하자, 이것뿐이에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 감당하면서 영혼 살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참,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도 7색깔의 바리새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어깨 바리새인, 어깨 바리새인. 어깨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색깔이, 어깨 바리새인 색깔이 뭐냐? 자기들의 선행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자랑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성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자기들의 선행을 눈에 보이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어깨 바리새인. 이 어깨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색깔이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 잠시 기다리는 바리새인. 잠시 기다리는 바리새인. 이건 또 뭔가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다음 날까지 늦추어서 선행을 강구하는 거야. 어제 그 선행을 어깨 맸던 것을 내일도 그 선행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거야.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했어.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바리새인. 그래서 강구하는 바리새인, 입으로 홍보하는 바리새인.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겁니다. 곱사등이 바리새인, 곱사등이 바리새인.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뭐냐? 거짓되고 알랑거리고 겸양을 나타내느라고 등을 굽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마음에는 전혀 아닌데. 그 다음에 6개만 소개할게요. 매사에 타산적인 바리새인. 매사에 자기들의 선행을 타산하고 하나님과 이해 득실에 대차 대조표를 계산해내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타산하고 계산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걸 망각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이해 타산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죠?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소경 바리새인, 그리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 전혀 몰라. 자, 소경 바리새인은 뭐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길에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오면 음욕이 생기면 죄 짓는다고 하고 눈 감고 다녀. 그래서 길 갈 때 아예 눈을 딱 감고 다닌대. 그리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 눈을 감고 가다가 아이고 음욕이 생겨서 눈을 감고 가다가 안 보이니까 집을 갖다 들이받아 버려. 그 눈을 뜨니까 이마가 피 흘리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까요? 눈을 감고 눈 감고 가다가 안 보이니까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에 생각을 품고 사는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너 생각에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 말씀이 오늘은 대속물에 대해서 잠깐 하느라고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죄, 오늘 우리의 죄, 주님이 구속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자유 속에 감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해버리고 다 성령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입술로 막 다니면서 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제3일에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 소망을 품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은 안전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접촉자가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 구별되고 선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사는데 어느 지역에가 나타났다 하면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 회복하고 정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아프며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